제 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원망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변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예루살렘의 멸망 전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속담이 확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가 쉬어야 하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잘못은 조상들이 했는데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왜 아무 잘못 없는 우리 후손들이 징계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다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뜻이 들어있는 속담인 것이지요.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말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즉 모든 사람을 1대1의 관계로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묶어서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그 아들까지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연좌제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5절부터 9절에는 사람이 이런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은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간음을 행하지 않는 것이지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정욕 때문에
월경으로 고통하는 여인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어떤 경제적으로 궁핍에 처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빚 때문에 저당물로 자기 겉옷을 맡겼다면 밤이 되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추위에 죽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강탈하지 아니하며, 강탈은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겐 옷을 주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으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시고 반드시 그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규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의 의로움으로 인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을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까요? 그들 조상 때문에 심판하셨나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었나요? 선지자가 계속 앞에서 말한 모든 내용은 그들 조상들의 죄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자녀들을 우상에게 인신제사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진짜 문제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내 안에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것이지요.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네, 제가 먹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으로서 대하십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부모 때문에 나를 벌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할지라도 그 부모 때문에 자녀의 죄악을 눈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헌신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현재 악을 행하는 것을 눈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의 관계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 때문에 부모의 신앙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상황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신앙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에 행한 모든 일을 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 안에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보며 원망하고 싶을 때,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둘째,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날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로 나아가는 모든 산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